네,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그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5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인데요. 두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에피소드가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성경 이게 본문도 이 두 본문을 엮어놓은 겁니다. 왜 둘이 연결이 되냐면 먼저 4장 32절에서 37절에서 한 에피소드가 끝나고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 5장 1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 이 단어를 꼭 적으세요. 이 단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달라요. 이 단어가 있다는 것은 앞 사건과 뒷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부분 내용과 뒷부분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앞부분 본문에서는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이고 뒷부분에서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 이 사건, 자,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사건에 관해서 먼저 4장 32절에서 37절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32절에 자기 재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재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재산을 가진 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전 재산을 다 기부했다거나 누구나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도록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용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다 준 것도 아니고요.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 35절에 보면 필요에 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옷이 없어요. 그러면 당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 필요에 따라 준 것이지 이미 좋은 옷이 있는데 더 갖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준 그런 차원에서의 통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조차 없는 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이 동료들이 필요사항을 나누어 준 겁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유대교에 못 나왔을 때는 구약 율법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유대교의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공동체가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 그 묵상과 설교
성소 유니온에서 매일 성경의 목회자 버전인 묵상과 설교 편집을 하시는 이 박대원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통용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협을 받을 만큼 빈곤한 채 방치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5절에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요망사항이 아니에요. 필요사항.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옷이 있는데 더 좋은 옷을 갖고 싶은 것은 요망사항이지만 옷이 아예 없을 때 옷이 필요한 것은 필요사항이거든요. 필요사항을 채워준 것이지 요망사항을 채워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나누어졌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시제에 따르면 부정 과거로 만약에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과거에 한 번 한 행동이지만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를 미완료 시제로 하면 그 행동이 미완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바나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본명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격려를 잘한 거죠. 말로만 격려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격려했던 이 바나바가 이런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신명기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말씀의 성취입니다. 11조 정신 기억나시죠? 함질, 하물. 11조 정신이 실제로 실현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5장 4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즉, 11조 정신에 따라서 너희가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거래요.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겁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15장을 조금 더 보면 15장 4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대요. 이 두 구절이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이상주의로만 가면 안 돼요. 이상주의로만. 현실도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그 이상주의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리얼리즘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고, 또 초대교회는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천국과 같은 이상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상주의를 지향하는 공동체였던 거죠.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이상주의를 지향하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5장 1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바나바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 바나바와 다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하죠? 자,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았는데 5장 2절에 보면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사실 소유를 팔아 안 나눠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그런데 감추었어요. 왜 그런가? 그 이면에는 시기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꽤 높은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최소한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아서 아나니아도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함으로 바나바를 시기했던 거죠. 바나바가 칭송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함으로써 자기들도 바치면서 그러나 신용을 한 거죠. 얼마는 일부러 감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절에서는 사탄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한쪽은 성령 충만했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사탄이 가득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시간 간격을 두고 죽습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죽이시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너무 센 거 아닌가? 여러분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정리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사단으로 가득했죠.
사실 사단이 가만히 있는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지를 열어둔 거죠. 루터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머리 위에 새가 날아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트도록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은 거죠. 이런 면에서 이들의 행동에는 큰 책임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아나니아도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부부의 행위는 초대교회 최초의 내부의 도전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볼 단어가 5장 11절에 온 교회라는 단어죠. 교회.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이때에 교회에 거짓이 뿌리 내리자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시적으로 이 두 부부가 죽음으로써 교인들에게 보여준 거죠.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그 효과인 겁니다. 사실 너무한 게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팔이 다치면 팔을 자르나요? 안 자르죠. 깁스를 하면서 팔을 고칩니다. 그런데 암이 생기면 암세포는 잘라버리죠. 왜요? 퍼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단호하게 암세포를 잘라버리신 겁니다. 왜요? 영향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칠 문제가 있고요. 교회 안에 고칠 문제가 있고 잘라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잘라야 될 문제로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고칠 게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고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잘라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잘라야 될 게 있고요. 우리 안에도 잘라야 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주일 설교 때 2주 전에 헤레미에 대해 설교했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은 잘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놔두지 않고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혹시나 잘라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고칠 문제와 자를 것을 구분해서 자를 것은 자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타인의 것들을 자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자꾸 나는 가만히 있고 타인의 자를 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잘라야 될 것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한다고 2주 전 주일 설교 때 나누었었죠. 그것을 떠올리면서 자를 부분을 자르게 하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그리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첫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라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칠 문제와 자를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라야 될 것들을 잘 자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